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에서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타작마당이다.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감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타작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탈곡하고 알곡은 저장하고 쭉정이는 소각하여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 늘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세워놓고 타작마당에 세우고 내가 저장할 것을 저장하고 있는가, 버릴 것을 버리고 있는가 분명하게 분리하고 선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제대로 타작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타작 작업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없도록 내 스스로 이 땅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않다고 하지만은 늘 타작하여서 그래서 저장할 것 저장하고 버릴 것을 버려서 주님 앞에 가셨을 때 내가 너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의 마음에 꼭 쏙 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몸과 영혼과 믿음과 내 삶을 통해서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감사의 신앙,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행동적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이 생각으로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지정의 전인격적인 그런 삶의 감사의 행동,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감사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세를 갖추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감사한다, 감사하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이란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 살펴볼 것은 은혜를 아는 데서 감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감사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목적이 달성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데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소원이 성취되고 목적이 달성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잘했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내가 별로 신경 안 쓰는데도 잘됐다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쉬운 말 얼버무리며 지나가 버려서 결국은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은혜에 대한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아 사마리아 사이 길을 가시는 건 어느 동네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서 무엇인가 큰 도움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라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그들의 문제를 주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동구 밖에서 나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그렇게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참 불쌍한 인생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불쌍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불쌍한 일이 없는데요. 나는 누구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는데요. 나는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나 환자 이상으로 처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주스럽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저주에 더 깊은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누리고 모든 걸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아마 그들이 소리를 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치고 불쌍히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실 수가 없으셨죠.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난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는 누구에게 도움받고 동정받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하며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하며 그것을 때문에 자기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이다. 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늘 이런 자세, 자기를 낮추고 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함축된 그들의 구하는 내용 속에 어떤 처지인가를 말하지 않아도 주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은 것을 알은 것은 사실은 10명 모두가 다 나은 것을 알았겠죠. 다 알았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알은 것에 대한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쩌면은 깊어가는 가을에 한 해를 연말을 내다보는 이 시점까지 지내오면서 1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나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노래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행동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양으로 또 물질로 내 삶으로 섬김으로 감사의 반응을 가지고 있고 감사의 행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은 본문에 나오는 나환자들처럼 거기서 저주스러운 현장에서 고침을 받아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만 은혜를 여기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남다른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야만이 뭔가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은 것이 좋겠습니까? 죽을 병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감사에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어떤 게 더 보네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도대체 나병이 걸려가지고 저 사람 완전 막 격리돼가지고 저 수용소에 가고 막 격리되고 저런 데 가가지고 언제 날지도 모르고 불치병으로 걸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나았어. 얼마나 큰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것이 나을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 병 안 걸리고 오늘날처럼 평상시 살아가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큰 사고 당해가지고 거기 구사일생 살아나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평상시 그런 일을 안 당하며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그 안 당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의 소재로 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 한번 감사가 뭔지 알아봐라 하면서 한번 당하게 하신다면은 제대로 알게 되겠죠. 제대로 뭔가 경험해 봐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것, 정말로 기적 같은 것,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불가사의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 것, 그것이 좋게 해결된 것, 이거는 다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내게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내가 잘해서 조심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지내오니까 별 감사거리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신학적인 모습에서는 일반 은총이란 말하고 특별 은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생존의 보장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은혜로운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해 본다라면은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죄인이든 의인이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누구든지 동일하게 받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혜,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합니다. 선악간에 구별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임하는 그 은혜가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특별 은총은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들을 한마디로 육신적이기보다 영적 분야 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 은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특별 은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각종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남다르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 세상에 가서 쉬운 말로 써먹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는 못한다, 효력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 그러나 특별 은총은 우리의 모든 죄를 뿌리 뽑게 하고 지옥에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신 극단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하나님 주시는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들어갈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구비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저 세상에는 육신적으로는 아무 별일 없으니까 감사하다, 그건 너무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내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이 세상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 말씀 우리가 나누었지만 과거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속의 터 위에서 미래 영생을 보장받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과거의 확실한 구속의 사역의 터 위에서 영생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육신적으로 뭔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무엇인가 해결받아야만 우리가 감사를 알겠습니까? 감사를 알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일반 은총도 널려져 있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도 셀 수 없이 우리에게 널려져 있습니다. 수요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양적인 모습에서도, 그 효력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무지입니다.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고 특별 은총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가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인정하려고 하고 은혜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 은혜의 감사의 조건을 내가 찾아보려고 했을 때 널려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면 끝이 없다는 것이죠. 많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건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사기당할 수가 있고 부도날 수가 있고 내가 싸우는 거 도둑 맞을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이 있고 조음이 있고 동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강건장치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뛰는 사람이 나는 놈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육신적이든 영적인 그런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이 세상의 현주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토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되는 것이죠. 원망할 수 있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그래도 내 물질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다 끝난다 할지라도 현재는 망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감사거리 못하는 현재 감사거리 못 찾으면은 지나간 날들의 감사거리라도 끄집어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지난 날에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도 이 현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거리, 현재의 감사거리 못 찾으면은 지나간 것이라도 다시 울고 먹자는 것이죠.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감사하자는 것이죠. 아니요. 아니면은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미 영생을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이 보장됐어요. 그러면은 미래 것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감사하면 돼요. 현재는 망하고 현재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증거도 없어요. 실망스러운 하나님 원망스럽고 막 탄식스러워요. 정말로 안 되면은 왜 찾을 게 없겠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안 보이죠.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죠. 그럴 때는 참으로 정신 차려가지고 과거의 거룩한 것들을 귀한 것들을 끄집어가고 지금 감사하고 옛날 그래서 지금도 내가 감사합니다. 앞으로 받을 영생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감사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과거가 실망스러우면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감사하시고 현재가 실망스러우면 과거와 미래를 보고 실망스러워. 앞으로 전망이 참 어둡다 생각하면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육신적으로 망할 것 같으면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면 돼요. 또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거리가 없어가지고 감사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는 미래를 먹고 살고 청년은 현재를 먹고 살고 노인은 과거를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우리는 어르신들은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며 추억을 되짚어보고 회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지금에 와서 쎄해져가고 어쩌면은 죽음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병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난날에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지금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오늘의 현실이 내가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의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데서 감사가 시작된다.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생각해야 되죠.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0장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완벽하게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는 것은 10장 12절에 와서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육신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할 수 없어요.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내 육신은 망한다 할지라도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은 이렇게 저주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 내 영혼만큼 하나님 지금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도 욥이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찾아보면요, 감사거리가 널려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아는 데서 감사의 신앙이 있고 감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감사의 신앙은 은혜의 감격함으로 감사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15절 하반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 동네마다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겠죠.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졌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몸이 나았으니까 구약시대 당대는 제사장이 너는 나환자다, 격리해라. 격리했지만 나병이 다 나았다, 동네 도로도 된다.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판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제사장이 가서 확인받으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제 동네 도로도 된다 하면 도로는 거의 다 났기 때문에 그게 나병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당대.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을 때 그들이 달려가는 중에 다 나았다. 달려갔다는 말이고 가는 중에 다 나았습니다. 아무튼 달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가 막 몸이 하긴 됐을 거면 다 나았네.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달려간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가족의 품으로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9명은 다 그 길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 한 명, 그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고 제사장에 달려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가족의 마을의 집으로 달려간 것도 아니고 가는 길을 뉴턴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얼마나 그리운 가족이겠습니까? 가고 싶은 고향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9명은 그 길로 계속 곧장 갔지만은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고침은 10명 모두였지만은 그 나아진 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나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나머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의 발걸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은, 낫게 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나아진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라도 제사장에 빨리 가서 보이는 것도 공식적으로 허락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는 그는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죠. 그렇게 감격할 줄 알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주목해 주고 있습니다. 감격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깊이 느껴져서 뭉클해지는 감정. 이것이 감격스럽다. 그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다. 막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격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일반 은총은 다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특별 은총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일반 은총도 다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너무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감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지간해서는 아멘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고 수준이 너무나 높은지 얼마나 높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너의 모든 죄를 속해줬다 이렇게 선포해도 거기에 대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감격할 줄 몰라. 그 은혜 뭉클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가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보다 인생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뭐 있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 이거 외에 더 크게 감격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들이 고시 공부에 고시 합격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대기업에 입사했다. 감격스럽고 동네 잔치 부리고 프린카드 들고 감사할 줄 알겠죠.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표시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때 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자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당에 다 앉아있을 때 물론 예배당만이 아니겠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예배자로 이 시간에 설 수 있다고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정말로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해지는 그것을 묵상하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교회 와서 머리 숙여 눈을 감으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구속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미 내게 영생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잿더미 앉아있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움이 콧물이 눈물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왜 감격스럽지 않겠는가? 그 감격의 깊이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 자세가 달라지고 찬송하는 게 달라지고 말씀 듣는 게 달라지고 예배에 대한 은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것 누구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망나니 같은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셨다는 것.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덧입을 수 있었다는 것.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값 없이 그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마음. 이것이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감사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돌아온 그 사람은 곧장 가던 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9명보다도 그 마음속에 뭉클해지는 감격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감격을 자기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을 있게 하신 원초적인 예수님, 그 근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감격스러움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확인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신적 능력이 없었다면 쟤들이 가다가 나았겠나? 주님도 궁금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았겠나? 확인할 수 없어요. 다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인간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주님도 내심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확인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한 명이라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니까 예수님 다 나았습니다. 그 말이죠. 저도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확인을 해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것보다 예수님께 확인받는 것이 더 우선되지 않았겠는가? 이 자세죠. 그저 사회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쫓겨나 격리됐던 사람이 동네에 들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감격스러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선적이죠. 우선적. 이게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우선순위죠. 그렇습니다. 물론 9명도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볼 때. 그날 과연 정말 그 감사가 이미 사람들에게 다 영광 돌리고 나머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격은 10명 모두가 다 했지만은 그 감격의 근원을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이방인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우리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 연수가 깊다 보니까 또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어지간한 설교에 대해서는 은혜 못 받아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들 모인 데 가서 설교하면은 목사들은 아무도 안 듣는다 이래요. 우리 동기생 모였을 때 의성에서 동기 목사님 설교하니까 목사님들은 의연히 설교 안 듣는 줄 알고 내가 사모님들에게만 설교한다 하면서 동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들은 설교 안 듣는데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목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 보면 무슨 소리 나올지 다 안다는 것이죠. 얼마나 척척박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연속했다는 것이 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말씀 선포에 대해서는 아멘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 그게 은혜 받았다, 은혜로 여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 감격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르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중에 새가 날라라, 물속에 고기가 생겨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시사철이 생겨나라, 해와 달아, 모든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의 은총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감격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보면 볼수록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포도 농사하면서 포도 잎사귀를 보면서 이렇게 생기게 하셨네, 이렇게 꽃이 피게 하시고 여기 열매 맺게 하시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시고 당도가 높게 하시고 하시는 것, 물론 내가 열심히 했겠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쉽게 말하는 말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서도 풀 한 포기 잡초를 보면서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느낄 수가 있고 감격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생활 하면서 늘 듣던 말씀이면서도 늘 읽는 말씀이지만은 달달 애우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또 읽어볼 때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와, 여기 하나님 이렇게 또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감격할 줄 아는 것이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옛날에는 고든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머리를 숙일 줄 모른다는 것이죠. 우상숭배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그렇게 대먹지 못한 일을 저질러가던 그들을 보시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먹지 못한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상한 심령, 상하다는 것은 깨뜨린다, 깨진다, 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났을 때 가슴을 치며 옷을 찢어가며 땅을 치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자존심, 체면, 명예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것, 회개할 줄 아는 것.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은 어떤 도톰한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것보다가도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나가서 감사의 신앙은 은혜의 겸비임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의 발전 단계를 바라보면요,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격하고 나아가서는 은혜의 겸비함을 가지는 것. 은혜의 겸비함을 가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이런 단계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았습니다. 지적이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정적이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어요. 겸비할 줄 알았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겸비에서 나오는 자세예요. 자기를 낮추는 데에서 나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높이는, 공경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감사이다라는 것이죠. 말로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쩌면 칭찬할 감사의 모습이지만은
감사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내서도 안 되고 감격만으로 끝내지 않고 정말 내가 얼마나 은혜에 대한 겸비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은혜에 겸비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엎드리는 것,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성숙해지는 것, 익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익어가는 곡식에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고 섬길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성숙한 익어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겸비란 말은 겸손하게 낮춘다. 사전에 그런 의미인데 겸손하게 낮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어깨가 막 컷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본문에 나오는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는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많이 감사했으니까 막 이렇게 가슴을 피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할수록 더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의 분량과 감사의 자세가 조화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은 받은 은혜의 겸비의 자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9명에 대해서 주님은 참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시지만은 그래도 그 한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에 대한 겸비의 자세를 가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쩌면은 칭찬하지 않습니까? 18절 19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허무티 하셨는가. 비록 9명을 두고는 실망하시기도 하셨겠지만은 9대 1이지만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나병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게 정말로 극단적인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좀 확 잘라서 이야기해 본다면은 9명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단 1명은 예수님 구원의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보장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뭔가 잘 돼가지고 감사하는 거 그건 일반 은총 개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 인간이라면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저수지가 어딘가, 그 은혜의 근원자가 누군가 이걸 아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속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의 감격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찾는 천국에 합당한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겸비하는 이는 정말 우선순위를 알고 감사를 알고 그리고 천국이 찾는 백성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단순한 감사절, 감사만이 아니라 정말 내 감사가 어떤 감사 수준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절을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에서 주인공적으로 인정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겸비하게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할 줄 알고 낮추는 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면서 감사하십시다. 세어보면은 무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감사거리 찾으면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십시다.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지적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정말로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진정이죠.
베푸신 은혜대로 겸비하여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했다고 해서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으로서 진적으로 천국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